오늘 언약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언약은 상호 간에 맺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를 게을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 앞에 엎드리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그렇게라도 현실을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현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게 절을 해서라도 두려울 만한 상황을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누구나 그렇게 한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현실을 주실 때 너 거기서도 살 수 있다, 너 거기서 하나님으로 인해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종류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차이인 거죠. 우리는 현실을 빨리 이기고 끝내는 것을 목표로 삼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고 고백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자주 그렇게 합니다. 광야라고 하면 광야를 하루빨리 지나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미션 사명이 너 빨리 광야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빨리 그냥 지나가야 된다, 이게 아니었죠. 만약에 광야가 정말 그렇게 악한 거고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아픔이 있을 때 너 그거 빨리 지나가야 된다, 너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뭐 그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뭐 모든 걸 다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광야는 하루라도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도 사라지네, 여기서도 찬양이 되네, 여기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네, 그 고백,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면,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광야는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답니다. 너 거기 있을 때에도 나에게 저주받아서 그렇게 있는 거 아니니까. 왜냐면 저주받았다면 영원한 죽음이 영원한 저주이죠. 거기 있을 때에도 저주받아서 그렇게 있는 거 아니니까 나는 분명히 거기에서도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니까 이제 너희도 거기서 내 백성이 되라. 그게 너희의 사명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훼손하고 왜곡시키면, 야, 기도하면 너 광야 빨리 지나가 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음, 말씀하시고 선물로 주시는 복음은 그런 내용이 아닌 거라는 거죠.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실 작정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말씀이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립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포기해버리죠. 그러니까 현실이 전부가 된 겁니다. 오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쇠사슬에 익숙해져서 쇠사슬을 자랑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을 만나게 하실 작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일을 만나게 하시는 것 또한 그들에게 벌을 주시려는 게 아니고, 니네 예를 들면 이거죠. 5층까지 걸어가는 게 힘들면 30층까지 걸어가라, 이런 겁니다. 뭐냐면 나 5층까지 못 걸어가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5층까지 못 걸어가요 라고 할 때, 야, 나는 너를 30층까지 걷는 사람으로 지었어 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30층까지 걷게 하시는 거지, 너 어디서 5층까지도 못 걷는다 그래, 너 누구 봐, 너 벌 줄 거야, 30층까지 걸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게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한다고 해도 그게 버려지는 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히 돌이키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바벨론에 끌려가는 자들은 결국 다 복된 자들이고요. 바벨론에 안 끌려가고 애굽으로 도망치고 그때 그렇게 손해보고 피해보지 않은 그들이 다 망합니다. 네, 그들을 다 멸망해요. 그들의 온전한 회복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작정이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어떤 특정 한 가지 상황이 되면 못 견디고 내가 저주받은 것 같고 벌받은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막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내 하나님이 되어주실 작정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에 대해 한 번도 게으르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계속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를 허락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을 단지 징벌이라고만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다 회복돼가지고 다 새로워지는데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막 재건하고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 알죠? 학계 막 이런 사람들이 다 회복돼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그걸 징벌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당연히 징벌적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사법적 선고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법적 선고라는 거는 단지 죄 지은 거, 잘못 저지른 거에 대한 대가, 형벌이 전부인데 그렇게 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네가 아무리 용서해 주십시오, 끌려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돌이키겠으니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해도 나는 그거를 없던 것으로 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14절입니다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죄를 저질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저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죄라는 건 없습니다.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단순한 회개, 후회, 눈물 이런 것으로 내가 너에 대한 이 모든 계획을 돌이킬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너가 눈물을 흘리고 아프다고 말하는 걸 들으면 나도 아프다. 그러나 너를 완전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너의 한두 번의 눈물로 그러므로 없던 것으로 하지 않을 거다. 니네 아무리 아프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해도 나는 너희를 완전히 씻을 생각이다. 바벨론을 너희에게 허락할 거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무시무시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무시무시함은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이러잖아요. 제대로 자녀 키우려고 그러면 애들이 떼쓰고 별의별 짓 다 해도 딱 놔두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이 제가 스스로 이제 자해하는 말을 하는 건데 애들이 떼쓰면 미안해 이렇게 아빠가 혼낸 거 미안해 이렇게. 제가 예전에 애들 딱 한 번 때렸거든요. 애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죽도록 패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번 딱 때렸는데 손바닥 내 그래서 제가 교육을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때렸던 것 같아요. 때렸을 때 애들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마음이 약해져서 미안해. 니네를 때린 건 아빠였는데 미안해. 자 나가서 장난감 사줄 테니까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키우면 애가 만약에 어떻게 해도 하나님처럼 또 갑자기 좀 이상해졌지만 하여튼 하나님처럼 무시무시하다는 게 뭐냐면 애의 아픔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감수하시는 거죠. 니네 우는 거 나도 가슴 아프다. 근데 그걸 위해서 니네가 제대로 그걸 통해서 사람이 된다면 나는 그걸 견딜 작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울고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죠. 바벨론을 그냥 끝내 보내시죠. 그 사랑이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모든 것을 먼저 감수하시는 거죠. 우리를 사람 만들려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끝까지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견디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끝까지 참으신다는 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뭐 끝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참으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해야 될 것 같은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감수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 정도면 불로 다 심판하고 끝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계속 참으신다. 그것까지 감수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분으로 그렇게 어떤 인격도 없이 상과 벌이 전부인 율법으로 인식한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뭡니까? 우리는 믿음을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자주 생각합니다. 어떤 확신 또는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은 오직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겁니다. 믿음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을 보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요구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정확히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다 믿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앞에 있는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안 되죠. 그래 연습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당연히 현실과 상황 속에서 요구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상황은 단지 배경일 뿐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군가, 내가 아는 하나님이 누군가, 사실 그게 전부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처음에는 애굽에게 갈기미스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래서 요시아가 죽고 새로운 왕을 세웠지만 애굽이 갑질해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왕을 또 바꾸고 그 후에 바벨론에게 져서 바벨론이 또 왕을 또 자기가 스스로 왕을 바꿔놓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정말 큰 고통을 당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결국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역사로 기억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모두가 그들에게는 현실이었습니다. 현실. 얼마나 뼈아프고 매일 비명을 지르고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도움이시고 유일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소중한 거죠. 단지 기도해가지고 순간의 고통이, 순간의 불편이 사라지는 방식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매우 긴 시간, 그것도 무려 70년을 지나면서 역사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치트키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해주세요. 딱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살아내라 라고 하시는데 살아낼 마음은 없으니까 내 좁은 길을 넓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씀까지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 다 고쳐가지고 넓은 문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자, 누가 막을 수 있냐는 이 말은 유다 백성들 자신들도 단지 회개와 후회와 돌이키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말과 몇 번의 눈물로도 절대로 막아지지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습관적으로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내면에는 그러니까 지금 겪게 될 일들을 면제시켜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를 회개라고 하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뭐라 그랬죠? 돌이키는 지점을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돌이키는 지점을 확인해라.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서의 돌이킴이다. 근데 돌이킴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래요. 돌이킴이라는 게 당장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한 돌이킴이라면 그건 돌이킴이 아니라 눈속임입니다. 눈속임. 돌이킴은 보통 행위의 돌이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진정한 돌이킴은 행위의 돌이킴이 아니고 영혼의 돌이킴입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진심의 고백이 영혼의 돌이킴인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어떤 말은 그 순간에 어떤 순간에 처하더라도 우리 속에서 진심으로 고백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모든 순간에 계속 고백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불러요. 회개. 지금 당하는 일들을 당하지 않게 되고 어려움을 피하게 되고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게 회개고 돌이킴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피하고 내가 지금 이 힘든 거를 면제받기 위한 회개, 그런 잘못했습니다는 그런 눈물은 아무런 효력도 없고 그건 돌이킴이 아닌 것,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했던 일들을 쭉 설명하세요. 네가 이렇게 했다, 네가 이렇게 했다. 왜 설명하십니까? 그래서 너한테 고난을 줄 거야. 그게 아니고 너는 돌이켜야 된다 이거죠. 너는 돌이켜야 된다. 너가 그렇게 잘못 가고 있었다. 나는 너가 돌이키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단지 하나님은 나를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부족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하는데 나를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이야 라고 설명한다는 건 사실 너무 부족한 설명이죠. 그냥 한두 마디 말로 고난을 피해가는 건 고난이나 평안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같이 살아실 거거든요,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받으실 작정인 거야. 그거를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거신 분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으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든지, 그게 고난이든지 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든지, 다만 거기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전부이신 것을 정직히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미션입니다. 매일의 미션. 뭐 상황 바꾸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정말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정직히 고백하는 것, 그게 유일한 해답이에요. 어떤 쇠사슬에도 매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매이는 것을 당연하게 익숙해지시면 절대 안 돼요.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아.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한 신자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했던 그거 할까요? 광야라는 찬양하겠습니다. 광야.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나며. 가사를 기억하면서 고백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가 빨리 없어지는 것, 끝나는 것만이 해답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아가 산산이 깨지게 하시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그렇게 완전하게 그렇게 주의 신실한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우리가 소리 지르는 것 우리 괴로운데 그 소리를 듣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더 괴로우실까요?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시면서까지 나는 너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정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광야가 누가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조차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안심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곳에서조차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완전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샬롬을 누립니다. 정직히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런 전능자입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광야의 길 위에서 여전히 엉엉 울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오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들리게 하시고 그래서 상황으로 인한 눈물보다 하나님으로 인한 안심과 기대와 소망이 더욱 강력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붙드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꿈과 같은 이번 한 주가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먼 곳에 나가서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주시는 참 쉼과 회복과 하나님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서 우리 모두가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아는 거룩한 역사가 또 쓰여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의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먼 곳에 있는 또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